갈라디아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언약을 맺는 사람의 예에 관한 예증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모세의 율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와줍니까? 자,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율법의 관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맺는 그 언약, 계약, 또는 유언에 관해서 예를 듭니다. 자, 이런 사람끼리의 약속도 함부로 패하지 못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모세 율법에 의해서 폐지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폐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예, 예를 들고요. 따라서 이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보면 어떤 약속의 내용이 있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복수형으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단수형으로 너의 자손, 자, 한 명의 자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명의 자손은 이삭을 가리킬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삭이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율법은 아브라함 약속 이후에 430년이나 지나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주어진 모세율법이 아브라함 언약을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했고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이 발견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고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고 넌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약속의 내용은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를 충분히 쌓은 다음에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그런 무조건적인 값없이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에 어느 정도 의존되어 있는가? 이 순종을 조건으로 공로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구한 것이 있지요.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순종은 필요하죠.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어, 이 자신이 평생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떠날 수 없었겠죠. 네. 믿음을 보여주는 순종이 여기에 요구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창세기 17장 1절부터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99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공로를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대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이런 기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의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되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신 약속 지금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죠. 6절 보시면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한다.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네, 민족에 대한 약속 또 나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 아브라함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 이게 담겨 있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땅에 대한 약속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해서 여러 민족이 된다는 약속,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는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약속은 아브라함이 충분히 공로를 쌓은 후에 주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그 전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요구 없이 주어졌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즉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공로를 쌓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다음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길이 모세율법을 따르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고 믿은 것 같습니다. 네, 갈라디아에 온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렇게 현혹된 사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 믿음은 왜 잘못된 것인가요? 18절 보시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 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킨 후에 그 공로를 측정해서 그러면 너는 이 땅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 내가 상을 주겠다 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도 아브라함의 공로를 측정해서 아브라함이 통과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아, 이 가나안 땅, 이것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인 것이지, 모세 율법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그 공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돈 바라바세온 카림, 범법함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범법 함으로 원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범법을 위하여,
자, 무엇이 범법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더하여진 것이다. 나중에 더해진 것입니다. 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겠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지만 율법으로 무엇이 죄다 뭐 정해 놓으면 자, 율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래서 범법이 되는 것이죠. 죄를 범법으로 규정해 주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명문화돼서 나타날 때 무엇이 범법인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범법이라고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 율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에 있는 바울의 논증. 이 논증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 자, 사람의 약속도 아무나 패하지 못하죠. 그것을 더해서 추가해서 조건을 바꿀 수도 없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 명의 자손, 단수형으로 나왔기에 이삭이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나중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 모세율법은 아브라함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 유업, 가나안 땅이죠. 이 약속에 담겨 있는 영원한 유업이 되게 하리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주신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 약속이 성취되는데 아브라함 약속 중에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 이방인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민족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유업을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한 약속도 이제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영원한 땅,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 새로운 땅, 이것을 주심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진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유업이 오직 약속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결코 율법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율법에는 무슨 목적이 있었습니까? 자, 방금 다룬 것이죠. 범법함으로 범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전에는 율법이 없으면 그냥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르고 그리고 율법이 없으니까 그 죄를 율법 위반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범법인지 명확하게 이제 율법이 오면 알려지게 됩니다. 자, 22절 봅시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 범법인지를 알려주게 하는 것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할까요? 율법은 무엇이 범법인지 알려주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들이 이 범법적인 방식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아 오로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바울은 죄를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유로서 언급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가침과 죽음에 대해 죽음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무엇이 범법인지 알려주죠?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율법 위반인 것을 율법은 드러내고요. 이것을 범법이라고 정죄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정죄를 받게 되면 그 정죄의 결과 벌을 받아야죠. 네, 그리고 그 벌은 궁극적으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와 그리고 죽음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율법이 정한 대로 사람이 100% 율법대로 살면 정죄를 받지 않겠지만 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형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죽었다 가두었다 포로로 사로잡다 등의 단어. 이런 단어들은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암시하지만 바울은 다른 곳에서 율법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임을 언급합니다. 율법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는 과정의 일부입니까? 예,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본문이 있죠. 로마서 7장 12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으로 바울이 언급하는 부분과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겠습니까? 네, 바울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언급할 때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는 즉 칭의를 받는 그런 수단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다룰 때는 율법을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이 된 후에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삶의 기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삶의 기준을 알려주는 그 역할에 대해서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율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율법은 선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공로를 쌓아야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은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다. 이제 예수님이 마치신 사역과 더불어 사람들은 왜 이 초등교사에게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복종시킬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 초등교사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자유인도 어린이 때는 이 노예인 이 초등교사의 그 훈육을 받습니다. 네.
새 언약 백성을 사도 바울은 자유인, 장성한 자유인에 비유하죠. 장성한 자유인이 이 노예에게 에 계속 노예가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데 초등교사에게 계속 복종하며 그 '밑에 있어야 되겠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 얘기할 때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상태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 초등교사의 훈육을 받는 어린이가 초등교사의 그 가르침을 잘 따를까요? 네, 그렇지 않죠. 초등교사가 시킨 대로 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모습이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수준 아래에 있어서 율법이 지시하는 대로 잘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종종 어기면서 산다는 것이요. 이것을 율법 아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율법 수준 아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율법을 그런데 누가 완성하십니까? 예수께서 완성하셔요. 폐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면 율법의 정신,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율법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예 요구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다 보면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삶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3장 16 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는 자손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리스도께,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께 가리켜졌다. 단수형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27에서 29 절에 따르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이 약속의 상속자들이 되는가? 자, 예수님이 이 언약의 아브라함 언약에서 언급하는 그 약속된 자손인데,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이 약속의 상속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에 복 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됩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있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과정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세례인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자, 바울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예수 믿으면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네. 그리스도 안에서 어,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예수 믿으면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다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안 된다, 이방인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헬라인이어도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예,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나 성이나 경제적 위상 등과 같은 것에서 정체성을 찾으려 하거나 교만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은 왜 사실입니까? 자, 28절 본문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도 또 자유인만이 아니라 종도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바울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도 아, 그러니까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면 할례를 받아야만 되겠죠.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헬라인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놀라운 주장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이 아브라함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고 할례가 필요 없다고 바울은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여러 구절에서 제기되는 바울의 논증을 볼 때 여러분은 사람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단으로서 보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바울에게 왜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의 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표지는 할례예요. 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의 수혜자가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 거짓 교사들은 했을 텐데요. 자, 그리고 이 언약의 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어요. 구약 율법만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한 유대인들의 전통, 그들의 문화가 다 요구되게 됩니다. 음, 자, 그렇게 사는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을 아, 수혜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다른 방식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복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그것이 예표하는 복을 받죠. 더 큰 복을 받죠. 그것이 뭡니까? 네, 새 땅을 받는 것이고, 네,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무엇입니까? 그 영생을 약속하는 그런 영생의 약속을 하시는 영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 유대인이라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한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가나안 땅 정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더 크게 성취되는 이 영생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이런 성령에 대한 약속, 이것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의 경우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궁극적인 아브라함 언약이 예표하는 궁극적인 복, 영생을 받을 수는 없다. 종말론적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